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 입 맞추기를 원하는 이유가 첫째,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두 번째, 내 기름이 향기롭다, 아름답다. 세 번째, 내 이름이 향기롭다. 그래서 입 맞추기를 원하고 나를 왕궁의 침궁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왕궁의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비록 어떠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와 같이 추잡한 모습이라도 나를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내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즉 나는 이러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침궁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오늘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도 같구나 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첫 번째 나는 검다는 것입니다. 무화 같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검으나, 오늘 이 검다는 말은, 검다는 어둡다는 거예요. 검다. 그래서 이 말은 날이 새다. 밤은 깜깜하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다. 갑자기 일어나다. 찾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간절히 찾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검은하는 말입니다. 그 검은하는 그냥 우리는 검다고 봐서는 아니라 밤은 깜깜하고 어두운데 우리는 갑자기 일어남으로 아침을 맞이하면 밝고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검은 이유는 슐라미는 날마다 솔로몬만 사랑하고 솔로몬만 찾고 솔로몬 구해냈습니다. 슐라미 여인에게는 솔로몬 외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저 농원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에 거슬려서 얼굴이 검어졌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고서 농사 짓는다고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새벽을 열고 밝은 날을 향하여 헤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헤치고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날이 새야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어났고 새벽을 맞이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검어진 것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죄악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찾다 보니까 세상에서
거머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세상을 버리고 광야 가운데 쫓겨난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항상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태양의 열기에 얼굴이 거슬려서 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 가운데 내 모양은 초췌하고 보잘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 말은 여성형용어만 썼습니다. 즉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이 아름답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적합하다, 쉬다, 단정하다, 이는 어울리다,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되다, 잘생겼다, 일치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놔도 격식이나 오늘 미모에 부족함이 없게끔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 이 아름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검지만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서 알맞게 어느 곳에 나오도 규모나 미모나 격식에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됩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것은 검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표가 나야 됩니다. 야곱의 양은 나무 가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그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새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양들은 이 나무 가지 아래서 잉태돼서 생명이 잉태돼서 새로 났던 표가 났습니다.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은 분명하게 표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새로 난 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39절에서 40절에 가지 앞에서, 이 나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면하여 반대편으로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표가 나야 됩니다. 즉 구분되어야 된다. 표가 난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구분된 것, 아름다움,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검은 같지만은 아름답다. 무엇같이 아름답냐? 게달의 장막같이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오늘 이 게달이란 말은 거무스름하다, 불결해지다, 더러워지다, 검어지다, 더러워지다. 어떻게? 태양에 끌려서 더러워졌습니다. 어두워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태양에 끌려서 거스름하여 더러워졌습니다. 거무스름하여서 태양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거무스름하여 보잘것없는 불결하고 더럽게 보입니다. 검고 어둡게 보입니다. 허무할 모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섰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런 멸시, 조롱, 업심여김, 경멸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그는 강고, 고통과 슬픔, 비통, 근심, 오늘 나와 여러분들보다 슬픔, 비통, 근심, 걱정, 염려를 훨씬 더 우리 예수님은 많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고 비통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진리라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을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고를 많이 겪었고, 이 질고는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걸 받는, 숨김을 당한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림 가운데 강고, 고통과 슬픔, 비통, 근심, 걱정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알고 계신다는, 사람은 원래 사람의 뜻은 질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 회복시킬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흉측합니다. 흉물처럼 보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징그럽고 흉측하고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징그럽고 흉측하여 더러워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이 장막은 사막에서 이동할 때에 운반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성막이 장막입니다. 또 이 장막을 성전인 건물입니다. 또 천막입니다. 거처, 주택이나 거주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밝고 빛나다. 그래서 장막을 이동하다, 장막을 세우다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은 징그럽고 흉측하게 흉물같이 보기 싫다고 버렸기 때문에 정처 없이 늘 광야에서 늘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장막 성전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밝고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고 보잘것없는 장막 같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지만은 세상에서 보기는 보잘것없는 것 장막입니다. 성막 안은 거룩하여 영광스러운 밝고 빛나는 모습이지만 겉모양은 계달의 장막 같은 성막, 장막의 덮개 같은 모양을 보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장막 같기 때문에 정차하는 곳이 없어, 정착하는 곳이 없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달의 장막 같으니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휘장이 뭡니까? 휘장이란 말은 덮개입니다. 장막 휘장은 덮개인데 솔로몬의 왕궁의 휘장, 이 말은 떨다, 전율하다, 걱정하다, 두려워하다, 악하다,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시기하다, 슬프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휘장은 덮개, 가리개 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솔로몬을 덜덜덜 떨며 두려워하여 걱정하며 떨며 전율하며 악하고 나쁘고 해롭고 시기하는 모든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할 때, 오직 솔로몬만을 두려워할 때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이렇게 덮어주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게 솔로몬의 휘장. 오늘 이 솔로몬의 휘장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서 덜덜 떨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듣고 안아주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신부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품에 안식을 누리라.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기쁨을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휘장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덮어주는 솔로몬의 휘장, 예수님의 휘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렵고 그분을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모든 악과 시기, 나쁜 질투, 원망, 해로운 죄악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갈등, 오직 예수님만이 덮고 부어주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구분된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지 아니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으로 덮어서 죄는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너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의 신부야, 나 품에 안겨다오 하고 휘장으로 덮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흉측한 모든 모습을 덮어 근 모양은 게달의 장목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흉측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솔로몬의 휘장같이 거룩하고 웅장한 성막의 휘황찬란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받아 게달의 장막 같은 겉모양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휘장이 나를 덮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검지만 보기는 어떠할지라도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 앞에 죄를 가림받고 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광에 찧어서 금으로스름 할지라도, 오늘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찧어서 금으스름 할지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광에 찧어서 금으스름 할지라도, 일광에 찧어서, 이 일광이란 말은 빛나다는 말의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광은 햇빛, 태양입니다. 쬐어서, 이 쬐어서는 말은 태양의 거슬리다, 태우다. 태양의 거슬리고 태워지는 것은 내가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주시하실 때 응시하고 보고
찾아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 쬐였다는 말은 일광 햇빛에 쬐여서 태양에 거슬리고 태워졌다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나는 흉측하고 흉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태양의 빛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불태워 하나하나 레이저를 통해서 잘라내고 식혀내고 없애듯이 하나하나 태워가. 뭐를 볼 때?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을 주시하고 태양을 응시할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찾고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태양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품에 안겨서 그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흉물스러운 것을 하나하나 태워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빛에 쬐여서 죄가 탄 흔적, 태양을 보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보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은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는 성도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흔적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슐람비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하는 열정이 태양에 거슬려 거머쥐는 것도 모르고 사랑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변의 여건, 환경, 모든 것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태양의 강렬한 햇빛 속에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행복한 사랑을 느끼며 그 태양 환란에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조롱,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만 하다 보니까요, 사랑만 주고 사랑만 받고 사랑만 느낄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변의 어떤 여건도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지배를 받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주변의 여건,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근심과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사랑이 왜?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이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조건, 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아무리 주변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핏줄을 못 먹어 죽어서 굶어져가는 상황 속에 많은 오해가 모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 속에 있어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이기게 맺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 모함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역경과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무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이성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만 하면 주변의 접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죽습니다. 남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함, 함정에 집어넣더라도 어떤 멸시와 조롱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환경에 주변의 여건과 환경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거무스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무스름하게 만들고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상처를 남긴답니다. 그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얼굴에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이 꺼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흔적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이것이 빛나고 거룩한 아름다운 광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세상 사람같이 되어진다. 내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가면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박해를 하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다 이겼다는 흔적이고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내게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내가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승리하고 이것을 겪고 나오면은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실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저들이 나를 박해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나를 억눌하고 있지만 내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모두가 두려워 떨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랑하는 자하고 입을 맞추고 나를 침궁으로 왕의 침방, 신부의 침실로 데려갑니다. 그 침궁으로 데려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천국 막연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엄밀한 비밀한 침방으로 침대로 데려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참고 견디고 이기지를 못해.
이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참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수건이 다 벗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광에 쬐인 흔적이 광채입니다. 검은 피부는 윤이 납니다. 검은 피부는 단단하고 반짝반짝의 윤이 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무스름 할지라도,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 거무스름 한다는 말은, 거무스름이라는 말은 사하라, 아까 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거무스름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태양의 열기를 모르고 사랑에 몰입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거무스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모든 환경을 여의치 않고 조건에 불평불만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내고 싶다고 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니 나타난 증거입니다. 핍박을 받아 나타난 증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핍박 받을 이유가 없고 이 핍박으로 인한 증거 흔적이 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은 찌르다서 유래돼서 찌른 자국, 표 흔적. 내가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은 찌른 자국이 몸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찌름 때문에 사랑을 배반하고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찌름의 자국의 흔적이 생기는 것조차 모르고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흔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양이 점이 있고 아랑진 것과 같이 술람이 여인이 거무스름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랑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핍박, 멸시, 조롱 가운데 받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입니다. 야곱의 양의 표와 같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흔적이 나타난 복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 주님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이 충만한 삶,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인하여 내가 비록 검으나 예수님의 표랑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볼품없는 장막. 세상의 빌딩은 크고
웅장합니다. 광대합니다. 세상 사탄의 문화는 크고 웅장한 것을 자랑합니다. 불교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슬람의 문화를 보십시오. 가톨릭의 문화를 보십시오. 기독교도 달아가요. 세상처럼 되고자 세상에서 크고 웅장하고 위험 있고 권위 있게 보이려고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진정한 교회는 계달의 장막과 같아 해달의 가중을 덮어놓아 모든 먼지, 이물질을 다 덮어 쓰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속에 존재하여 더럽고 흉측하게 보여도 그 안은 찬란한 빛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고요함의 평안함과 정적으로 안정의 충분함의 중심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선이 아닌 위엄이요, 크고 웅장함이 아닌 아름다움이요, 참된 교회는 성도의 모습은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두 솔로몬의 휘장같이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덮고 하나님 같게 만드신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보잘것없는 것은 죄와 허물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흔적이요 증거입니다.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진 모습이 거무스름한 것입니다. 그 거무스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흔적이며 표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광명한 광채,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한 것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표시입니다. 즉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어려움, 모든 것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팬데믹 언택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질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고 당당히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르게 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노라.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양을 보고 비관하지 맙시다. 내 모습, 내 세상 말로 꼬라지를 보고 자포자기 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 앞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한 금빛 찬란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금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고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표가 있는 복된 증거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